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주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하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서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간절히 바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이 새벽에 또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은혜의 손길에 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양을 치고 돌보고 기르는 그런 사람을 목동, 목자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많지 않은 직업 가운데 이 목동, 목자 하는 이 직업이 있습니다. 양을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양을 통해서 젖을 얻고 고기를 또는 옷을 만드는 옷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 밖에 양을 팔아서 돈을 그렇게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목동, 목자는 예수님 당시에 좋은 직업이었을까요? 아주 여유롭고 아주 멋진 직업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동, 목자는 굉장히 그 당시에 힘들고 고달픈 직업입니다. 위험도 높고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처럼 사람들을 회피하고 싶은 3D,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밤새 양을 지키던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렇잖아요. 천군천사를 통해서. 밤새 왜 목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양을 누군가가 훔쳐갈까 싶어서, 혹은 양을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을까 싶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달픈 직업이겠어요. 남들 잘 때 편안히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양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꼴을 찾아 먹이도록 해야 돼요. 광야로, 들로, 산으로.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게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높은 산지를 다니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맹수가 오면 같이 싸워서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굶주림과 뭐 여러 가지 비바람과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목자, 목동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제가 좀 이 목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목동 목자들은 뭐 이런 유럽이나 호주나 미국처럼 넓은 목초지가 있어서 마음껏 양들을 방목하고 그렇게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험한 산지 다녀야 돼. 광야로 다녀야 돼. 조그만 풀만 있으면 그곳에 데리고 와서 그 양들을 먹이게 되는 참 힘든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겨울철이 되면 이 목동과 목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먹을 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목을 주로 하고 또 정착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먹일 이런 꼴을,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농부들을 찾아가야 했어요. 농부들이 이게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은 그 우리나라 같으면 볏짚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 놓거든요. 그 왜 모아 놓을까요? 땅에 거름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또 소 같은 거 키우면은 그 밑에 뭐 이렇게 깔아주기 위해서. 특히 거름으로 쓰지요. 그래야 땅이 앞으로 더 비옥하고 좋기 때문이죠. 그 양들은 꼴을 먹일 게 없으니까 이제 농부를 찾아가서 그런 볏짚을 좀 구하게 됩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냥 주지 않죠. 머리를 씁니다. 이 볏짚 주는 대신에 우리 일 좀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 일이 주는 뭐냐 하면,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또 과일 농사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봄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맺는 열매가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예요. 그 무화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기도 하는데 좋은 상품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파게라는 열매를 다 따줘야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화과 나무는 한 3번 내지 4번의 과일 열매가 맺어요. 그 파게라는 열매를 따줘야만 나중에 여름철이 가까이 오면은 좋은 열매, 테나나 파닌이라는 그런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극상품 열매가 이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많은 파게라는 처음 무화과 열매를 다 따줘야 되는데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농부리 따주기. 그러니 누구를 시켜요? 이 목자들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볏짚을 양들에게 주는 대신 우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파게 열매 다 따줘. 아니면 그 무화과 나무에 작은 열매 맺힌 것에 전부 침으로 찔러서 구멍을 내가지고 그게 기름을 발라달란대요.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따거나 그 열매에 침을 꽂아서 기름 바르는 일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웠기를 갈망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앞장서서 어디에 올라가요? 어릴 때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뽕나무 없어요. 그 뭔 나무냐면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딱 주님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거머리 같은 그런 정말 미워하는 세리장이었잖아요. 부자였잖아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와 있는 그 삭개를 알았으면 전부 돌을 던졌을 줄 몰라요. 근데 못 봤어요. 안 볼 수도 있었어요.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왜 그랬을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목동이나 목자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 따고 있거나 침 찔러서 기름 발라주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체면의신을 다 내려놓고 그런 목동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 올라가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아셔서 그 마음을,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이런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어쨌든 간에 목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양들 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목동 목자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로망의 직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목동과 목자들은 싹스를 받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배경인 거예요. 주님이 왜 선한 목자와 지금 삭군 목자가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을 많이 키우는 어떤 목자장이 있잖아요. 목자장이 있는데 자기가 수고하고 애를 들쓰기 위해서 알바생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잖아요. 목동과 목자를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싹스를 주고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들을 가져가서 좀 쳐라.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삭스를 받고 일하는 목동과 목자가 많이 있었어요. 명예와 수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문화인지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양의 목동과 목자가 되면은 그것을 데리고 가서 쳐요. 잘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주인에게 욕을 먹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 소문이 좋게 나서 자기에게 서로 많은 사람들이 양을 맡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삭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주인과 이 목동과 삭군과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에 얼마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양을 데리고 가서 꼴을 잘 먹이고 새끼를 잘 놓으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많은 양들을 데리고 가면 몇 마리쯤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으로 죽든지 혹은 사나운 맹수에서 몇 마리 먹잇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긴 그 양이 많은 양으로 불어온다든지 또 건강하게 되면 그 목자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이 삭군 목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참 목자예요. 얘는 삭군 목자예요. 삭군 목자가 여러분 당신이 삭군 목자가 아주 나쁘고 저질스럽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 받고 자기 직업적으로 했던 그런 목자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참 목자 그리고 삭군 목자 차이는 뭐예요?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자기 양인 거예요. 자기 소유의 거예요. 삭군 목자는 뭐예요? 자기 소유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돈 받고 그걸 빌린 거가 뭐랄까 맡김 받은 사람이죠. 그죠? 네.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목자지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들을 알아요. 그리고 양들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인 줄 알고 양들이 따라가고 목자는 그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을 깊이 안다는 게 뭘까요? 양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뭘까요? 삭군은 이리 가고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달아난다는 거예요. 도망. 근데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누구 있죠?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어릴 때 어떤 일을 했어요? 목자였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몇 마리의 양을 어릴 때부터 치라고 맡겨놨어요. 근데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그렇게 보냈을 때에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쩔쩔 매고 있을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던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저 블레셋 장수 저 골리앗을 가만히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든 군사들이 그리고 사울 왕도 가소롭다 생각하면서 네가 뭘 하겠냐고 했을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요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요 양을 잡아먹으려는 곰과 사자의 입과 발톱에서 그를 건져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입에서 그 곰의 발톱에 사로잡혀 있는 양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아버지 양들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보호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서 이겨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을 위해서 목숨 건 걸 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내 양들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왕이 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선한 목자라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건 목자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종교세를 받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거짓 사건 목자들은 이단의 괴술도 다 포함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참 목자이신 주님은 다 듣고 알고 계세요. 내 형편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의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일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